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역대 최고급 수준의 믿음이란. 대한민국에 큰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넘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기적을 이루는 뉴스를 여러분도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생 연세대 국문과 출신인 이 여성은 시인으로 등단하였다가 소설가로 되면서 스웨덴에서 주최하는 할리먼 중심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가 24년 만에 평화상 이후에 두 번째로 받는 쾌거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문학상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문헌을 찾아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상금이 13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문학인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메달도 주고 또 평생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며, 더 놀라운 것은 연세대 초빙 교수로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이분이 쓴 책과 글들이 지금 이 3박 4일 만에 30만 부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되어 지금 구매도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40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 5번째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 또 문헌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 한강이라는 이 여인의 가족들도 다 문학인들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세계 문학 3대 상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하는 노벨 문학상, 영국에서 하는 맨 부커상, 프랑스에서 하는 콩쿠르상이 있는데, 이 콩쿠르상은 프랑스어권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 3대 문학상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이미 올 초에 부커상을 받았고, 그리고 3년 전인가 부커상을 받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서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현재까지 2개 이상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7명뿐인데 최초로 대한민국이 8번째로 등극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작가의 작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그 여인에게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에 올랐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장로님 읽어보셨어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하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서 정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육식과 채식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부터 육식을 다 금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며, 어떤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읽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 할림원에서 왜 이 여인의 노벨 문학상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낸 시적 산물이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으로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K-드라마, K-팝, K-춤 등등 이제 댄스까지 넘어 영어까지 넘어 이제 문화까지 점령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며 역대급 업적을 세웠다고 한국사에 길이길이 남고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에 이 여인의 이름과 작품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한편으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작품, 블랙리스트에 올라 좌쪽 즉 좌편향 성향이 강한 이 문학 서적이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 책이 세계에서 상을 받자 평소에는 서로 인품을 깎아내리고 구박하며 그렇게 몰라주고 그렇게 무시와 냉대와 배고픔을 했던 그 문학 세계에서 상을 받자마자 이제야 자기가 공치사를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문학상 받을 줄 알았다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제 국보급 인재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하죠. 무시와 차별 속에서 타국인들에게까지 인정받기까지 그 여인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가 즉 무명인으로서 살기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곰곰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너무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나의 서재에는 무슨 책이 꽂혀 있는가? 유명인들, 유명한 작가, 유명한 저술가들의 책을 진열해 놓고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진열만 해두고 나도 이 유명한 책 갖고 있다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진 않는가? 두꺼운 책 몇 개만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 관람만 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물끄러미 성경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과연 노벨 문학상만큼 성경책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 노벨 문학상과 필즈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책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이 성경, 책상과 식탁과 가방에 진열해 놓고 그냥 나도 성경책 한 권 있네라고 흐뭇하며 거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내 거냥 그냥 가슴에 품고 다니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역대급 최고 수준의 작품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노벨 문학상을 뛰어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품고 대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간신히 이 성경책 들고 오면은 뭔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떠한 세계의 위인전과 문학 작품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서적 참 좋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점점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화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과거에는 착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 다원화가 이미 깊이 물들어 버린 나라들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욕구와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카르페 디엠, 현실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나 광고를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성적인 문화가 이미 도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은 이제 예전에는 삐 처리했던 것도 이제 뭐 개땡땡 뭐 쌍땡땡 다 나옵니다. 이젠 자막 처리도 안 하고 그냥 생 라이브로 다 나오죠. 네가 욕구하는 거 네 마음대로 펼쳐.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 없어. 광고나 영화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이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여성을 성문화로 상품화하는 일, 개인 SNS를 통하여 서로 공격하고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페이북이나 인스타, 릴스, 틱톡,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복음은 선교할 때에 왜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지를 질문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심하고 중생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돈과 섹스와 권력에 강하게 문드러져서 잘못된 인상을 남겨버렸고,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들마저도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예수가 작아져 버리고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왜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딱 이미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봅시다. 역대 최고 수준급 믿음이란 세상의 문화와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찾고 여러분 이 말씀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5장까지만 말씀을 남겨줘도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이제 이 성도들에게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여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았는데도 꼭 6장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잠언과도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가 찾아지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제 너희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믿음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믿음이 굉장히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죄로부터 벗어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겠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들의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들,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의 뜻은요, 이거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한 몸 이룬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와 예수로 피로 맺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예수의 몸을 찢기고 살점을 떨어져 나간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제는 그런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아이고 형제님 이런 말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자매, 근데 그 형제가 믿지 않는 형제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형제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천운영교회 공동체 어떤 집사님과 성도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중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러한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도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혁태 집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들겠습니다. 혁태 집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혁태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음이 힘들어서 한 잔을 한 거죠. 근데 술에 취하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을 잘하는 거야.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도 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오셔서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천운영교회 최고 역대급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그 영혼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우리 권혁태 집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싶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죄를 범한 그 형제, 그럼 그 죄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의 부족한 신학 지식으로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어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과 문헌과 각주를 빌려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 만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연약함과 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너희가 봤다면, 그 죄의 사실이 드러났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에 이렇게 네모칸 블랭크를 탁 쳐놓으셔야 돼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일단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다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지은 범죄는 고의나 습관성이 전혀 의도되지 않는 죄악을 말한다. 악의적이지 않고 인간의 순간의 약함과 실수와 과오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죄이며, 또 악의적인 죄를 말하지 않고 혹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여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는 그 형제의 죄를 말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범주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에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혁태 집사님이 요즘 많이 힘들고 연약해서 주님을 모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얘기해야죠. 주님을 많이 모셨군. 주님을 많이 모셨군. 그리고 권면을 하고 해야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온유한 심령이래요. 우리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이 온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온유의 생각이 아니라 1세기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고대 인문학적인 온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 중에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을 드러났고 눈에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온유한 자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나약함과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잘 훈련된 마음,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이러한 자가 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면 가도 돼요. 그것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줍잖게 가가지고서는 자칫 말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님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대급 최고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그 죄가 드러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바로 잡고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잡고라는 것은요, 제가 문헌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의학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한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잘못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딱 받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형외과 가면 뭘 합니까? 여기다가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기부스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부스가 우리 부러진 뼈를 붙이기 위해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 형제가 잘못하여 범죄가 드러났다면 꼭 기부스를 한 것처럼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 참아주고 견뎌주라는 바로 잡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 영혼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기부스가 다시금 그 뼈를 붙어줄 그 바로 잡을 때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대 최고급 수준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대체 인력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못했어? 그러면 바로 아웃시켜버립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무원들 보세요. 교직 공무원들도 지금요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잘못돼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것은 온유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또 기다려주고,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제명시켜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너 여기서 탈락이야. 너 확 잘라버려. 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잡고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수준으로 되지 않으면 이건 최고 수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죄의 기준을 제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고의적인 악의적인 아닌 또 반복되지 않는 또 어떠한 예상치 못한 약함으로 인한 드러나는 죄,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기준이지, 계속 술 처먹고 죄송해요 술 먹고 그러시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까? 자, 기준을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혹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성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잘 성경에 책갈피를 참조해 놓으셔서 앞으로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깨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형제자매 안에 실수와 약함으로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지체들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몇 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4단계를 통해서 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신령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그 형제를 가서 뭐라 그래요? 계속 권고하고 권면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부스를 한 것처럼 계속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고 견뎌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와 사역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럼에도 듣질 않아요. 다시금 그 죄를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6절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교회의 중직자들,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확답과 사인과 도장을 받고 지장을 찍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단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은 17절에 뭐라 그래요? 교회에 공포하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누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여 6개월간 수찬을 정지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외에 다른 거 하지 못하게.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수찬 정지부터 가야죠. 그럼 수찬 정지를 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성찬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것은 너희는 지금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과 1년 동안 근신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한심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찬정지의 엄벌이에요. 교회는 이 수찬정지에 대한 엄벌을 잘 하지 못해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수찬정지에 대한 엄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단계가 교회의 질서와 회복을 지키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이에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맨 상대방의 티를 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영혼의 무너짐과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잘 돌아보라. 아, 난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기도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교회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 반면 거울 삼아 보라고 성경은 말하며, 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큰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중범죄를 지었으면 사회법으로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게 2절인 거예요. 지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역대 최고 수준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공동체가 아니면 서로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완성하라. 왜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이 짐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계속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 교회 망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엔터테이너적으로 잘해서 교회가 젠틀하고 매너가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봅시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흠없고 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완성하신 이 법을 하나님 저도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보이면 신학교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영혼이 안 보이면 신학교 가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사람들 다 패버려요. 그러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면 사람들 다 죽여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가시고 갈보리로 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 함께 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누가 잘나서 뛰어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 복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제한 다른 거 못 하셔도 돼요. 아니, 필요 없으면 전 다 없애버리다고 말했죠. 복음과 생명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일, 선교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잘 안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잘하면 뭐합니까? 인천은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제일 구제 많이 하는 교회, 그거 타이틀 가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인 기쁨을 얻겠죠. 그러나 그곳에 생명과 복음과 진리가 없다면요, 그 구제는 허영에 가깝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셀 모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인지 아십니까? 서로의 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 공동체 안에서 그 짐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잘난 거, 꼭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는 거, 그거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땅 샀다, 집 샀다, 뭐 샀다, 이거 나누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요. 그게 주님이 세운,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애통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저기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두드러 맞고 돌에 맞고 태창에 맞고 배에서 파손되어 죽을 뻔도 했는데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며 결국은 또 갈라디아의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성도들에게 뭘 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과 믿음과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이 행위가 들어가서 너희의 믿음을 망치고 있느냐?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이 다시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교회를 살리겠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고 은혜가 넘쳤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 최고 수준의 역대급 믿음을 바울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잘 사랑하고 예배는 되게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체들의 그 어려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과 5절은요 1절과 2절을 말하고자 하는 각주예요. 이에 여러분 2절에 짐이 있고 5절에도 짐이 있는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은 다릅니다. 2절은 혼자서는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죠. 헬라어로 발로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의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아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너희들이 역대급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성취하고 완성할 때까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나의 짐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 왜 교회에서 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빠져나가시려고 합니까? 왜 교회에 내 이름만 걸쳐놓고 소속만 되고 왜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짐을 맡기는 것까지는 잘 했다라고 하는데 5절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짐과 사역과 은사가 있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목사님이 하라 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자꾸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자꾸 뭐가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짐이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인생은 각자마다 크기와 종류와 무게가 다르지만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이 짐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짐을 함께 나눠져야 될 짐이 있고, 나에게 맡겨준 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꾸 넘기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최고 수준의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짐이 있고 상처의 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그 짐을 앓고 끙끙, 그러면 그 짐을요 나눠지라고요. 그건 나눠지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습니까? 그걸 나눠지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나눌 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나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인천교회 앙단체 안에 이런 온유한 심령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임에 가서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언니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형님이니까 뭔 형님이니까 말합니까? 그건 세상 하는 짓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 아닙니까? 무슨 짐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그 짐을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 모임 안에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너희여 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왜 저 영혼도 하나님께 해서 이런 은혜와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럼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안에서 기도가 돼요. 찬양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믿음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서 맡겼는데 누가 짐이 크고 작고 모양이 이러니 저러니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먼저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뭉쳐질 때 저 영혼을 바로잡고 싶다,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죠. 우리는 그를 복음으로써 계속 권고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이런, 저는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에 그런 고백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야 돼. 그러니 집사님 이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내가 집사님 그 짐을 좀 나눠줘.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역대 최고 믿음의 수준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섬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목사에게 역대 최고 수준급 믿음은 무엇일까? 저에게 최고 수준의 믿음은 무엇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먼저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책임을 넘어 명예가 나에게 있음을 알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구보나 행군을 하지 않는가? 사병들은 종종 구보나 행군을 하다가 낙오를 한다네. 그런데 장교는 절대 낙오하지 않는다. 그건 책임을 뛰어넘어 명예이기 때문이다. 소대원들을 이끌고 때로는 격려하며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 사병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격려하고 때로는 고함치고 때로는 외쳐야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사병들은 장교의 마음을 몰라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병들이 그 꼬린 지점, 모든 행군과 구보를 마치고 꼬린 지점에 딱 들어갔을 때 장교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저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확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와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고함도 치고 회초리도 하고 소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이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한 성도들, 이 인천연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모두 다 골인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구나. 목회하다가 누군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목회하다가 누군가 상처를 입고 떠난다면 하나님,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짐이 있는데 우리 인천은현교회에 이 인천은현교회라는 그 커다란 짐을 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의 짐을 나눠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짐을 나눠주고 그 짐을 나눌 때 결국은 이 인천은현교회라는 이 덩치를 딱 들어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불쌍한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역대급 최고 수준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